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노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부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대안이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의 복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임을 저희들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난 시간에 서문을 30격에 해당되는 큰 조망을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위기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여러 번에 걸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2번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4번의 편지를 적어도 확실히 확인될 수 있는 것만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2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근거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하고 또 사랑으로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라고 이제 편지에 간곡하게 썼던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여러 이슈들 가운데 교회 분열이라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속했노라고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비교와 경쟁,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었고 주도권과 헤게모니 이런 것을 가지려는 싸움이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해롭게, 교회를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분열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이제 특정 지도자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 분파와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쟁과 비교, 우월의식, 또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왜 교회가 분열하는 이런 아픔을 겪을까? 더 깊은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체하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같은 것들을 교인들이 앞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마치 조직신학을 쓰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고린도 전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실제적이고 적합한 해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다급하게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의 결정적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야기해 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세속 도시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아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여전히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로 교회를 어지럽혀 왔던 것이죠. 분열과 싸움, 경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 찢어지는 일이, 분열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하면 정확하게 이것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한 가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대신에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 즉 글로에라는 어느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성도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교회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어떤 지도자를 추종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분열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에는 이런 경쟁과 대립의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경쟁 상대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출세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속적인 야망과 또 육신의 정욕에 불타오르던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리고 경건한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괴로움을 가지다가 이제 톨레레게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 들어서 붙잡고 들어서 집어서 읽어라, 그런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의 심령이 무너져서 이제 마침내 회심을 하게 되죠.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더 많은 제자와 후원자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심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면 지방 총독이나 황제 앞에서 이 행정관이 될 수 있는, 도시의 행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 엘리트들, 고린도 시민들은 이런 경쟁을 사회의 일부분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큰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준엄하고 그의 진심을 담은 책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 아래 한 몸을 이루고서 그 몸을 갈갈이 찢으려고 하느냐? 어느 지도자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어느 지도자에게 속해서 그 지도자의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훈장인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로 그리고 스데바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던 것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이 17절 오늘 말씀의 말의 지혜라는 것은 수사학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과 연설로 남을 설득하는 기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나의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전도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것이 17절의 말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수사학과 같은 인간의 언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나는 각별하게 조심했다.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하지 않도록 나는 굉장히 주의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분에게 속하여 있다. 그런데 너희가 또 누구에게 속해서 어떤 계파를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모임을 또 교회 안에 만들면서 너희의 목적과 이익과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 지도자, 설교자, 은사자, 교사,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찌 본다면 그런 인간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영역과 한계 안에서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사역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주셨다는 것은 그 도구가 가진 목적대로 사용됨으로써 보다 큰 목적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구 그 자체에 매혹이 되어서 추종하고 당파를 짓게 되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남들은 더 못하다고 하면서 싸운다면 그런 지도자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그릇되이 사용하는 일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왜 집중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여기 전치사가 나옵니다. 가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밝히는 전치사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왜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 깊게 그 일을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하는가를 바울은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장차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에는 이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죄과와 곤경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선포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튼 소리, 미친 주장, 미련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곤경과 죄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친히 다가오시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에 대한 말할 수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 보여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방법으로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을 진행시키시는데 이것이 인간의 모든 예상과 추측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과 또 헬라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표적이, 증거가 분명히 보여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헬라인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절대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심오한 세계 인식, 그 지혜와 통찰력이 있을 때, 깨달음이 올 때 내가 믿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아주 당혹스럽고 낯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능함의 극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반대와 비난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보이지 않는데 신앙인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십자가가 바로 그 표적이다, 하나님의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는 것, 스텀블링 블럭이 되는 것이죠. 또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를 설득할 만한 그런 논증과 논리와 지혜가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지혜의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라는 복음의 메시지와 잘 조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지금 신자로 불러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는지를 보면 바로 그 생생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서로에게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아무도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지혜로운 수사학의 말의 지혜에 설득을 당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리를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와 귀족과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십자가로 폐하여 버리셨다. 도리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을 택하심으로써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셨다.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역설이다, 십자가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무도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31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땅히 존귀하게 되어야 할 그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너희의 구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장 30절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30절을 헬라어의 그 구문을 좀 참조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분, 예수님 안에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에 복된 결과,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제 너희들은 구체적으로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거룩함, 또 너희를 위한 구원함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의 화목한 회복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인된 부정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그의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 이 정확하게는 구속함인데, 구속, 아포루트로시스, 이 구속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분열이라는 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싸우는 데는 겉으로 보면 경쟁심, 시기심, 질투, 또 우월하고자 하는, 남들보다 너희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분열된 것 같지만 더 깊은 곳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대신에 너희들이 앞세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다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너무나도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교회, 초대교회의 위기와 너무나도 닮아있고 같은 문제들이 또 나오고 또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대책을,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십자가 대신 무언가가 대체되어 있는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하여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을 폐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세상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결코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힘에 철저히 절망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만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간증하며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아픔 앞에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대비책이자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로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먼저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픔과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애끓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쟁심과 시기심과 또 교만한 마음과 우월함으로 싸운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벌과 분파를 나누는 싸움을
번째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켄트 제일교회 우리 안에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분열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너무도 아프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도자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며 분열하고 패를 지어 갈라져 나가서도 또 비방하는 일들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요셉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아닌 것이죠. 아울러 우리들 역시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포용하며 더 기다려주고 참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더 그른가를 따지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흠결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모든 일에 전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행동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섬김의 직분을 수행한다면 그 수고를 지체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교회를 분열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의 아픔, 이것은 한 지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계 전체 속에 심각한 질병과 같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 상황들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우리는 애통해야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하나님 다다를 수 있게 하소서.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다시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교회도 분열의 아픔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수년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비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였기에 이런 아픔과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복음이 우리들 안에 다시 역사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흘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치유되거나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진정으로 화해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의 아픔, 사람들이 뿔뿔이 특정한 지도자들 따라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버렸던 그 아픔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싸우고 왜 분열했는지, 겉으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우월하고자 하는 경쟁이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작 우리가 똑똑히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똑똑히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들어섰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먼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상처와 아픔을 겪고 심각하게 연약하여진 교회를 놓고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며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당신의 교회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시 분열의 아픔을 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움트고 그것이 발화하고 그것이 꽃피워지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감격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